지난 시간까지는 저희가 그 믿음이란 무엇인가, 믿음에 대해서 정의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는 그렇다면 어떤 것을, 무엇을 믿어야 되는가 라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만약 어떤 사람이 믿음을 가졌다라고 하면은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그 사람의 믿음을 어떻게 더 성장시킬 수 있을 것인가. 이제 기독교적으로 이제 성화라고 하는데요.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삶을 돌려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면은 영적 아기로 태어나게 됩니다. 육체적인 나이로는 뭐 아무리 나이가 많을지라도 영적으로는 갓난아기일 뿐입니다. 그래서 구원받는 것은 사실 믿음 생활에 있어서 시작일 뿐이고 그 이후에 우리가 영적으로 계속 성장을 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려야 됩니다. 아기가 뭔가를 할 수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영적인 아기도 교회나 하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별로 없습니다. 따라서 영적으로 성장해서 영적인 어른이 되어야 됩니다. 앞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보가 많을수록 결국 믿음이 증가한다. 그 과정에서 정보가 늘어남에 따라서 믿음에까지 이르게 하는, 즉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런 믿음이 있을 수가 있고요. 믿음 이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더욱더 믿음이 좋아지기 위해서, 성화의 과정을 가기 위해서는 정보가 점점 많아야 됩니다. 즉 믿음은 정보의 양을 비례한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있는 정보라고 하는데 이런 정보의 내용은 무엇인가, 정보가 어떤 것들이 있는가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성경에 대한 지식입니다. 성경은 신학이나 신앙에 대한 모든 정보를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우리가 신학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의 어떤 기본적인 그 바탕, 기준은 다 성경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모든 것이 나와 있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신학자가 만든 것이 아니라 신학자들이 성경을 기준으로 어떤 신학 체계를 만든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창조자의 뜻에 맞게 가장 인간적인, 가장 행복한 모습을 살 수 있는 그런 것들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성경을 인간 사용 설명서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 성경은 믿음 이후에 우리가 믿음 성장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그런 책이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보를 내려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성경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더욱더 알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변증학입니다. 변증학은 이제 영어로는 apologetic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떤 기독교를 공격하거나 했을 때 그것을 어떻게 방어할 것인가 라는 측면, 또 나아가서는 또 이 다변화된 어떤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기독교적 사상을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을 것인가. 다른 표현으로 하면 전도라는 그런 얘기가 될 수가 있겠죠. 네. 기독교를 공격하는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세상적인 아니면 사탄의 공격 여러 가지 많이 있는데,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은 믿음으로 가지를 못하고 주저하는 또는 멀어지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그러한 공격들이 무엇인지, 어떻게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수 있는지를 아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자면 진화론이 처음 나왔을 때 많은 신학자들이 자신의 신학과 진화론을 탈반원적으로 규정했습니다. 그들 입장에서는 진화론이라는 것은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온 것이고요. 그래서 그것이 그들 생각에는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자기들이 믿는 신학, 또 가르치는 신학에서는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그러니까 그 두 가지는 정확히 상충되는 그런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결국은 그 진화론과 타협을 해서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는 진화론을 사용해서 창조를 하셨다, 이런 식으로 이제 타협을 하는 그런 것들을 많이 했는데, 사실은 그때 당시에는 과학이 발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진화론의 공격을 어떻게 받아칠 수 있는 그런 사실은 과학적인 것이 없었기 때문에 한계가 있긴 있었지만은, 사실 그것이 중요한 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공격에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여태까지 어떤 신앙체계, 신학자니까 오죽하겠습니까? 그렇지만은 그것을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 변증학적인 그런 측면에서 기독교가 어떻게 방어하고, 때로는
다른 사람들에게 설명할 것인가 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른 예를 들자면은 뭐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이 전도를 했을 때 많은 경우에는 유대인들이 있는 회당에서 먼저 전도를 하려고 노력하고 그 다음에는 이방인들도 하는데 그때 당시 이방인들은 사실 대부분은 유대교에 대해서 즉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 좀 많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 전도하기가 좀 편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직접적으로 예수님이 어떤 분이고 뭐 예수님이 뭐 십자가에서 죽으신 부활 뭐 이런 얘기를 보통 하면서 전도를 했습니다. 사실은 바울이 강조한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뭐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이죠. 그렇지만은 바울이 아테네에서 전도를 할 때는 좀 상황이 다 틀립니다. 그곳에는 반응인데 뭐 철학자들이 있었고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사실은 어떤 여러 가지 지식에 대해서 관심이 많이 있고 그래서 이제 바울이 보니까 거기에는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는 그런 신전도 뭐 있었습니다. 굉장히 다신교의 사회였죠. 그런 사람들에게 전할 때는 단순히 그냥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너희가 알지 못하는 신을 내가 알려줄 텐데 그 신은 온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고 그분이 지금도 여러 우리를 다 주관하고 다스릴 수 있는 그런 분이고 뭐 그러면서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방법이 좀 어프로치가 틀렸죠. 그러니까 기독교를 사상을 전하는 그런 과정에서도 우리가 얼마나 지혜롭게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전도가 더 효율적으로 될 수도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는 사실 존중하기라는 것은 기독교를 디펜스, 그다음에 기독교를 전한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지키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다른 정보라는 측면에서 중요한 것은 경험이 될 것입니다. 사실은 저는 오래전에는 이 부분을 좀 간과를 한 적이 있었는데 이 부분도 정보라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살면서는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는 어떤 경고침이나 그런 것들을 직접 겪어본 분들, 아니면 간접적으로 옆에서 본 분들, 이런 분들은 믿음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분들에게는 그 경험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큰 정보가 됨으로써 어떤 믿음을 굳건하게 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그분들이 성화에 이르게 하는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굉장히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험이라는 것들은 또 마찬가지로 어떤 이성적으로는 설명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그분들 입장에서는 직접적으로 경험한 것이기 때문에 아주 그분 입장에서는 전혀 이제 객관적이 아닌 주관적이지만은 아주 진실로 다가오는 그런 것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경험이라는 측면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정보의 양이 많아져야 된다고 하는데 그것을 어떤 좀 예를 들면서 왜 중요한지를 설명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정보의 양에 비례해서 믿음이 증가한다고 했을 때 위에 녹색의 그래프 같으면은 믿음이 좋은 사람, 즉 정보의 양이 많기 때문에 믿음이 좋은 사람. 아래 회색의 그래프 같으면 정보의 양이 많지 않고 그래서 믿음이 그렇게 많지 않은 사람이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보통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완전히 다 안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나머지 부분을 믿음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사람들이 믿음이다라고 하는데 뭐에 대해 확실히 잘은 모르지만은 나는 그래도 그것을 사실이라 생각한다, 믿는다라고 했을 때 이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정보가 많은 사람은 사실 믿음이다라는 것으로 커버를 해야 되는 부분이 많지가 않습니다. 이 그래프와 같이. 그렇지만은 밑에 정보가 많지 않은 사람 같으면은 그 믿음으로 커버해야 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본인이 아는 내용보다는 그냥 믿음으로 커버해야 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노란색 비슷한 것이 사람이 생각하는 믿음으로 채워야 되는 분량인데, 자, 이 두 사람에게 어떤 외부적인 공격이 있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즉, 이 두 사람이 공격을 받아서 신앙을 의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적어도 그 공격을 받은 부분에 대해서. 그게 예를 들면 극단적으로 예를 들면 진화론이 맞다라는 어떤 책을 갑자기 어디 유튜브를 봤다라고 해서 진화론이 맞나?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창조론 부분이 좀 위험을 받을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그 부분이 예를 들자면 요 정도의 양을
양이 공격을 받았다라고 했을 때, 자, 그러면 결과적으로 그럼 그 부분을 이제 나는 못 믿겠다. 그럼 더 이상 그 분에게는 그게 이제 정보로서 존재를 하지 못하고 이제 날아가는 상황이 됩니다. 자, 날아갔다고 공격을 받았다고 생각했을 때 나머지 부분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좋았던 부분 사람도 그 이 정도 부분은 그 자기가 갖고 있는 정보로서의 그 내용이 없어졌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도 이 부분이 없어졌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남아있는 부분을 생각을 해보면은 그 원래 정보량이 엄청 많았던 분 같으면은 어떤 한 부분이 공격을 받았어도 남아있는 정보량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지금 아직도 그 믿음을 지탱할 수 있을 그런 정보량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정보량이 많지 않았던 분들 같으면은 이 그래프를 기준으로 하면 거의 자기가 갖고 있던 어떤 정보의 반이 날아갔습니다. 믿음의 근간이 흔들리는 상황이 됐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즉, 정보량이 많았던 사람은 어떤 외부의 공격, 충격에 의해서 사실은 약간의 당연히 플럭추에이션, 약간의 그런 거는 있을 수가 있겠지만, 위기 상황이 있을 수가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그 믿음으로부터 떠나가게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왜냐면 기존의 다른 것들이 내 믿음을 유지해 줄 수 있는 다른 많은 그런 정보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정보가 없었던 사람 같으면은 기본적으로 있었던 정보의 반 이상이 날아가는 상황에서 남아있는 것도 이제 얼마 있지가 않으니까 사실은 믿음이 전체적으로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들 같으면 근데 실제 어쩌면은 교회뿐만 아니라 믿음으로부터 떠나가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정보가 많이 있는 분들 같으면 여러 가지 무슨 교회에도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고 그래서 공격을 받았을 때 사실은 교회를 떠나거나 아니면은 교회를 옮긴다거나 그런 상황이 있을 수가 있지만 믿음으로부터 떠나가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도 그 정보의 양이 많다는 것은 굉장히 좋습니다. 자, 그럼 집중적으로 어떤 식으로 우리가 정보를 늘림으로써 우리가 성화를 낼 수 있는가를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에서 그 정보를 늘리는 방법, 다시 표현하면 이제 성화라고 할 수가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내가 믿음이 좋아지게 하기 위해서 내가 단순히 내가 오늘부터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마음을 먹습니다.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릅니다. 그러면 마음은 있어도 그렇게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을 읽고 그 내용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 뜻대로 살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읽고 그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고 그럼으로써 우리가 그 성화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우리가 성경을 열심히 읽는다고 해서 그것만이 어떤 정보로서 성화에 이르는 믿음을 읽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지식으로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내 삶에서 실제로 살아가는, 조금 전에도 원하는 것이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라고 했을 때 실제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삶을, 내가 아는 내용을 실제로 삶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힘을 주는 것은 당연히 성령님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함으로써 더욱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 수 있도록 하고, 우리가 알았던 것들도 여러 가지 것들, 그 성경의 내용들도 하면서 기억이 나게 되고, 또 어떤 식으로 적용을 하면은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을 것인가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단순히 알기만 한다는 것 자체는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우리가 바르게 적용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 시대에 바리새인이나 종교 지도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들은 당시에 있었던 성경, 구약 성경이죠. 아직은 신약 성경이 써지기 이전이니까. 구약 성경을 굉장히 잘 알았던 사람들입니다. 성경은 줄줄줄 외우고 잘 알았죠. 그렇지만은 그 사람들은 사실은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전혀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삶이 아니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물론 기도가 부족했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겠죠. 일주일에 2번씩 금식도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기도도 많이 했다라고 성경은 그래도 아무리 얘기를 하는데. 그렇지만은 그 사람들은 그 성경을 읽은 내용, 자기들이 아는 내용을 제대로 적용하지가 않았기 때문에, 못했기 때문에
결국 예수님께는 비난을 받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성경을 읽고서 알고서 그 다음에 그것을 아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실제로 그대로 살 수 있게 하는 것, 그 힘을 주는 것은 성령님이고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경험하는 삶, 그것이 우리가 그 성화에 이르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방법은 당연히 우리가 어떤 신앙이나 신학 서적 같은 것을 읽는 것이 될 수가 있겠죠. 타산지석이라 다른 사람의 어떤 경험들을 통해서 아, 나도 그렇게 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그 리마인드도 할 수 있고, 그걸 통해서도 우리가 더욱더 신앙이 좋아질 수도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조심해야 되는 것은 신앙서적 또는 신학서적, 뭐 요즘 같으면 유튜브를 뭐 보는 것도 이런 것들이지만 만을 중요시하고 그것만을 본다라고 하면은 그것은 굉장히 위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본인이 스스로 성경을 읽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것이 아니라 신앙서적이나 신학서적만을 읽는다고 그러면 그 신앙서적이나 그 신학서적을 쓴 사람의 신학적 입장에 따라 가지고 사실은 전혀 하나님의 뜻이 아닌 방법으로 내가 노력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은 뭐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이나 종교 지도자들도 가르치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들을 비난하지만은 그 사람들한테 가르침을 받았던 일반 유대인들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물론 그 사람들은 뭐 가르치는 대로 한 거밖에 없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뭐 가르치는 사람 잘못이다라고 할 수가 있지만 똑같은 경우가 우리가 신학서적을 읽을 때도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내 스스로가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판단하지 못하고 남이 주는 어떤 그런 신앙적인 느낌, 신학적인 내용만 가지고서 내가 하려고 하면은 잘못된 방향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가 성경을 읽고서 맞는지 틀린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그 삶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또 다른 측면에서 우리가 성화라는 측면에서 생각해 보면은 바로 내 뜻대로, 그러니까 믿기 전에 내 삶은 내 의지대로, 내 뜻대로, 내 힘으로 살려고 했었지만은 믿은 이후의 삶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내 삶을 다스린다는 것을 인정하고 사는 삶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그런 과정을 거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스림을 인정하고 점점 더 그렇게 사는 것을 우리가 성화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다스림을 인정한다는 측면에서도 마찬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은, 다르게 표현하면은, 내가 뭔가를 내가 판단해야 되는 상황이 생겼을 때, 성경에서 가르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뜻인지 무엇인지 모르면 어떻게 합니까? 그냥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얘기하는 착하다, 선하다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옳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그 상황을 해결할 수밖에 없습니다. 즉, 하나님 뜻이 아닌 내 생각 또는 사람의 생각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뭔가를 한다고 하면 그것은 다스림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 뜻대로, 사람의 뜻대로 사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 읽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대로 해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뭐 좀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많은 교회들이 뭐 서로 뭐 예수님이 가르치신 그 사랑, 뭐 은혜 이런 것을 얘기하는데도 불구하고 주위에 많은 어떤 사람들이나 사회로부터 욕을 먹는 이유도 어쩌면은 그런 교회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를 못해서 또는 실천하지 않아서 세상적인 기준으로 교회가 운영되기 때문에 욕을 먹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만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림을 인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것을 알더라도 기도를 통해서 내 머리로 이해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실제로 실천할 수 있는 힘을 갖고 그렇게 사는 삶, 그렇게 해야만이 진정으로 지식으로가 아닌 내 삶에서 다스림을 인정하는 그런 삶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어떤 믿음의 과정을 어떤 그래프로 그린다면 아마 이런 과정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녹색의 그래프 같으면은 믿음 생활이라는 게 사실은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뭐 시험도 있고 굴곡도 있고 그래서 어느 정도 믿음이 좋아지고 올라갔다가 좀 밑으로 좀 내려갔다가 또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렇지만은 생활의 과정이라는 입장에서는 전체적인 그래프의 기울기는 그래도 그 믿음이 좋아지는 방향으로 그렇게 가는 것이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하고 또 그렇게 하는 것이 아이디어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어떤 분들의 경우에는 보면은 여기 빨간색 그래프처럼
처음에는 믿음이 있었고 그 후에 좀 어떤 믿음이 좋아지다가 어떤 그런 그 여러 가지 그 과정을 거치면서 믿음이 아래로 내려가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처음에 보통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그 첫 그 사랑을 잊어버렸다. 그런 표현을 많이 하는데 처음에는 어떤 그런 뜨거운 마음이 있어가지고 굉장히 뭐 성경도 열심히 읽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뭐 교회에서 여러 가지 뭐그 일도 많이 하고 하나님 위해서 여러 가지 많이 했었는데 그런 것들이 점점 이제 세월이 지나면서 믿음도 식어지고 그런 열정도 식어지고 그래서 이렇게 빨간색 그래프처럼 가는 그런 경우들을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믿음이 성장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좀 전에도 얘기했지만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첫사랑 때는 굉장히 우리가 어떤 그 인간 사이에서 남녀간에서 어떤 사랑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굉장히 뜨겁게 하나님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있습니다. 그래서 남녀가 사랑할 때도 보면 그 사랑하는 순간에는 자기가 그 전까지 가지고 있었던 어떤 자기 중심적인 삶이 아니라 상대를 중심적으로 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갑자기 뭐 사람이 뭐 바보가 되는 정도로 뭐 그렇게 되죠. 나가 않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위해서 상대방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점점 자기 자아도 나오고 그러면서 이제 뭐 서로 이제 뭐 권태기 비슷하게 뭐 싸움도 하고 뭐 그러는데 믿음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런 그 첫 번째 가졌던 그런 사랑을 잊어버렸을 때 처음에는 정말로 내가 아닌 하나님 위해서 뭔가 살고 싶다는 그런 마음이 강렬했었고 나의 자신을 나타내지 않았었는데 그것을 잃어버리면서 점점 이제 하나님 중심이 아닌 내 중심으로 나가 점점 이제 나타나는 그런 상황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래서 어떤 그런 첫사랑을 다시 한번 그 찾으려고 노력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죠. 또다시 믿음이 성장하는 이유는 아마 그 믿음이 성장하는 것, 성화에 대해서 물론 뭐 많은 교회에서 뭐 성경을 읽어라라든가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성장에 대한 얘기를 하지만은 실제로는 구체적으로 왜 그것이 중요한지에 대해서 잘 설명을 안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강조를 안 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많은 경우는 결국 그 어떤 사람이 믿어가지고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면 교인이 늘어났기 때문에 이건 정당히 교인도 늘어나고 그래서 그 정도에서 만족하고 많은 경우들도 보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그 우리가 그 믿음이 성장한다는 게 실제로는 믿는 사람으로서는 분명히 중요한 거죠. 우리가 뭐 아까쯤에도 믿고 나서는 영적 악이다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인간의 악의가 만약 성장을 하지 시간이 지난데도 성장하지 않고 계속 악의로 머문다라고 하면은 부모님이나 사회가 얼마나 걱정을 하겠습니까? 근데 그런 일들이 교회에서 발생을 하고 그런 일이 발생을 해도 교회에서는 별로 그렇게 강조를 안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더욱더 성장을 하기 위해서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진정으로 우리가 기독교의 뭐 그 유익이 무엇인가라는 얘기를 했는데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도 단순히 기복적으로 내가 어려울 때 뭐 기도함으로써 어떻게 좀 그 문제 해결을 받을까 수준의 그 기독교의 어떤 그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그 살면서 단순히 죽은 후에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살면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여러 가지 그 기독교의 장점, 인간적인 삶, 평안한 삶, 행복한 삶,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하는 것은 결국 우리가 믿음이 성장했을 때입니다. 아기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어른이 돼야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성장에 대해서도 성화에 대해서도 설명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냐라고 야고보서도 얘기를 하는데 지금 우리가 믿음을 성장해서 실제로 그 믿음이 성장을 하는 그런 믿음이 돼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마태복음 7장 22절에서도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가리라. 사실 이 부분은 그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가장 두려운 성경 구절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단순히 주여 주여 한다고 뭐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뭐 헌금하고 뭐 봉사한다고 그래가지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고 그것의 전제 조건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복음을 아는 것뿐만 아니라 그 복음에 내가 진정으로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제대로 된 믿음을 갖고
제대로 되는 것을 믿고 제대로 믿음을 갖고 그에 성장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